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2월부터 이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공교롭게도 새벽 설교 말씀도 마가복음 2월 달부터 마가복음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도 같은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에 이어서 마가복음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실 특별한 말씀이 있으실 거다, 그런 기대가 생기게 됩니다. 마가복음을 함께 묵상하면서 어떤 찬송을 좀 반복해서 불렀으면 좋을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복음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베드로처럼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또 베드로처럼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그리고 베드로를 향한 부르심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는 예수가 좋다고 끝까지 할 건 아닌데 그래도 한동안 우리 이 찬송을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이 찬송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고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시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좋아할 수 있는 분, 사랑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저희들을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노래를 심어주시고 한숨을 기도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가운데서 시련과 고난과 외로움과 인생의 무의미를 이기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가 끊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복음입니다. 이방인들, 특히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청중으로 쓰여졌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처럼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지도 않고 또 길고 지루해 보이는 유대인들의 족보로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또 누가복음처럼 예수님의 나실 때의 사건으로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마가복음을 펼치면 짤막한 서문이 나온 다음에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바쁜 시대를 사는 우리들, 로마 사람들처럼 어쩌면 실용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복음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누가 썼을까요? 그죠? 당연히 마가가 썼겠지요. 우리가 작년에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는 마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가에 대한 우리의 기억은 별로 속 좋지가 않습니다. 마가는 사역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중도 이탈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가 정식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때 마가가 선교팀의 일원으로 동행하게 됩니다. 처음 선교지인 키프로스에서 전도사역을 마친 후 그 다음 목적지인 버가로 가는 도중에 마가는 선교팀을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게 됩니다. 아마 영적으로 미숙했기 때문에, 어렸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마가가 굉장히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성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건이 있은 지 20년쯤 뒤에 쓰여진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는 바울에게 요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바울은 이 마가라는 사람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꼭 데리고 가야만 된다고 하는 바나바와 크게 충돌해서 결국 두 사람이 결별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년 동안 마가는 많이 성숙하고 성장해서 바울에게 오히려 요긴한 사람이 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사역하다가 지쳐서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하고 하차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박해한 바울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셨고 중요한 사역, 중도에 포기한 나고자 마가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다시 시도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가는 이후 특별히 사도 베드로의 사역을 많이 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이 마가를 언급하는데 나의 아들 마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에게 믿음의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마가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했던가? 여러분, 베드로에게서 들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마가복음을 묵상해 가면서 베드로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함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주님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에 헌신하고 순종했던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순종의 발걸음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여러분 정말 직선적이고 단도직입적이지 않습니까? 마가는 서두에
결론을 딱 내리고 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다. 그것을 먼저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지난 우리 성탄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오레오 혹시 생각나세요? 이 하버드생들의 150년 글쓰기 비법에 나오는 오레오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레오 처음에 O는 opinion, 먼저 결론을 딱 간결하게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R은 reason, 그 다음에 그 주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E는 example, 참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보여주는 그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opinion, 다시 한번 결론을 반복해주는 그런 방식이지요.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을 주실 때 딱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버드생들의 글쓰기 비법보다 성경이 먼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 더 지혜로워지는 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쓰기 실력도 능력도 더 탁월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더 사랑하고 성경의 유익을 폭넓게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는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을 딱 먼저 내리고 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여러분, 사실 이 짧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고 있는, 그 당시에 이들은 로마 제국 속에 살고 있었거든요. 정말로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절의 말씀의 선언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함께 살펴보면서 1절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러하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다 같이 이어지는 말씀, 우리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곱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머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구약에 미리 예언되어 있던 예언의 성취로 시작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메시아의 오심, 즉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특히 이사야가 미리 예언하기를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는, 메시아가 오시기 직전에는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할 심부름꾼 사자가 먼저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예언해 주셨다는 거죠. 그 심부름꾼이, 그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이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펼쳐지는 일인데, 바로 그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이라는 이 특별한 사람의 활동이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첫 번째 증거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사람이 맞는가? 세례 요한은 정말로 믿을 만한 메신저인가? 우리 마가복음을 계속 묵상해 가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마다 그것을 주의 깊게 조금 더 살펴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이어지는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여러분, 그 무렵이 언제입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었던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미리 증거하기를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큰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에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바로 그 무렵인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지금 세례 요한이 활동하고 있는 광야 요단강까지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부터 오셨는지 그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미가라는 예언자, 메시아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통치자였던 헤롯 대왕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이 고대하는 메시아가 정말로 오셨을 수도 있겠다.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썼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는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을 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고 그래서 다시 귀국을 해서는 좀 안전한 지역을 찾았던 것 같아요. 북쪽 지방인 갈릴리. 지금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이 갈릴리는 인구가 200명이 채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골 아주 작은 동네에 마치 은거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정착을 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다가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30살쯤 되었을 때에 이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막 이상하게 등장해서 외치고 세례를 준다는 그런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죠.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의 그 활동과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공적 사역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타이밍으로 받으신 것으로 이해하신 것으로 자각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들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죄가 있으셔서 자기 죄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냐, 그런 의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문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도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마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위임해 주신 이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 세례를 줌으로써 이 메시아를 모셔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는 권위를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 권위를 존중해서 그 권위 아래에 순종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회개해야 할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그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으로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대표로
참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님께서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비둘기의 모습으로 내려오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육성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게 주시는 가시적인 확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왔을 때 이분이 그분일 것이라는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그죠? 세례 주기 전에 참 상황을 보니까. 그렇지만 100%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난 뒤에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그분이시구나. 그 100% 확정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는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려는 길, 십자가와 부활의 바로 그 길이죠.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공적으로 사역하는 공생애의 바로 그 사역,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고 확정해 주시는 그런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공적 사역을 하나님께 순종하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고 거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확정을 받으시면서 시작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순종,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순종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확인이 나중에 뒤따라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순서가 저와 여러분의 순종에도 동일하게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기 전에 100% 확신을 먼저 주시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방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이 될 때 내가 먼저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그런 요단강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첫 발을 그 강물에 담갔을 때 그때 흘러내리던 요단 강물이 끊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라는 것을 확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순종에 대한 일반적인 영적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100% 확신이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확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여러분 우선 예수님 영접하고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100% 그것이 믿어지고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는 크리스찬답게 살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100% 생길 때까지 기다리시면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믿어야 될 근거가 70%, 80% 정도 내가 믿어지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한 7, 80%내 속에서 솟아나면 여러분 거기에 근거해서 믿으시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입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확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더 깊이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점점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꾸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영접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 계신 것이 먼저 100% 믿어지고 나는 크리스천이 되면 정말 생생하게 크리스천답게 살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이 100% 생기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마냥 기다리고 계시면 그럴 때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덮어놓고 믿어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증거가 한 7, 80% 정도는 있다. 내 마음속에 믿고 싶은 욕구가 7, 80% 정도는 생겼다. 그러면 한번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예수님 영접 모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영접 모임에 나오셔서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목장 생활 해나가고 여러분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확정해주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한 다음에 하나님의 확인이 오는데 여러분 확인 다음에 확신이 생기고 난 뒤에 순종하겠다 이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르심 다음에 부르심에 순종한 다음에 하나님의 확인이 온다는 것은 예수 믿고 세례받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역으로 부름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역으로 부르실 때는요, 주로 이런 방식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해야 될 사역이 자꾸 내 눈에 뜨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한번 해봐? 해보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솟아나고요. 내가 한번 해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그와 동시에 나의 자질이나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나의 여건을 보면 그런 사역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동시에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걸까? 내게 주신 사역일까? 이런 갈등이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내 마음속에 갈등이 지금 솟아났을 때요. 어떤 100% 확실한 사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내가 보기에 저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역 같다. 그리고 또 내 마음속의 동기를 살펴볼 때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내가 자꾸 관심이 가는 것 같다. 그리고 또 내 신앙의 수준에서 볼 때 내가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을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이 들 때는요. 여러분 한번 뛰어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내가 거기에 뛰어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순서로 찾아오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100%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인생 살다 보면 가끔 이건 틀림없이 100%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경우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항상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100%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내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한번 뛰어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최영기 목사님 근데 이 최영기 목사님도요 지금도 가끔 이야기하세요. 평생 목회를 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100% 확신이 생겨서 시작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장로교회 이 장로님으로 섬기시던 분이셨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섬기시던 교회에 자꾸 분쟁 갈등이 일어나니까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서 결국은 인근의 침례교회로 이렇게 교회를 옮기게 되시거든요. 여러분 장로님이 침례교회로 교회를 옮기는데 그냥 옮겼겠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와 씨름 가운데 선택했지만 그래도 그게 100%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교회를 옮기고 난 뒤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내가 피해버린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버티고 있으라고 했던 그 자리를 내가 도망쳐버린 것은 아닌가. 막 이런 마음의 가책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책이 계속해서 있으니까 새로 옮겨간 교회에 사역할 기회가 있어도 다 피해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옮겨간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겉돌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음의 가책은 더 심해지고 그러니까 교회에 정착하는 것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이런 악순환 속에 상당한 기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 이렇게 참석할 기회가 생겼는데 그 기회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 참석한 것을 계기로 주일학교 사역에 한번 뛰어들어 보는 시작하는 그런 순종을 해보고 그러고 난 뒤에 이 주일학교 사역이 막 왕성하게 꽃피는 그런 열매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나를 이 교회로 보내주셨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확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는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목사님으로 안수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가정교회를 시작하고 가정교회를 전파하는 데까지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먼저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확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의 18년 가까이 살았던 미국 떠나서 시온영락교회, 제 참 혼신의 힘을 청춘을 바쳐서 섬긴 시온영락교회를 떠나서 한국으로 귀국하고 다운 교회로 부임하는 과정, 이게 제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결정이었겠습니까? 그 당시의 여건이나 상황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을 떠나서 한국으로 다시 부르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능성을 열기는 했지만요. 그렇지만 100%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한국 가정교회 대표교회인 다운교회, 그리고 이경주 목사님의 후임 자리,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난 뒤에는요, 그냥 두려운 마음이 확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청빙 과정을 거치고 다운교회 부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뿐만 아니라 시온영락교회 제가 떠난 이후에 참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를 보고 또 우리 다운교회에서 맺어가시는 열매를 보면서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참 나를 불러주신 것이 틀림이 없구나. 이게 하나님의 확정을 받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의 부름도 우리가 완전히 100% 확신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부르심이다 하는 것이 내가 가진 신앙 수준으로는 최대한도로 분별한 하나님의 뜻에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때 한번 확 뛰어들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는 과정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뛰어들었는데 아니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동기,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또 내 믿음의 수준으로는 최대한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결정한 그런 결정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좀 거리가 있고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 틀림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불신앙으로 머뭇거리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무모해도 여러분 도전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100%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서 아무 결정도 못 내리는,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나셔서 좀 순종으로 뛰어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맛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강력한 확정이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는 일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었다는 분들이 있기도 한데요. 그것은 일생에 한두 번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결정, 그렇지 않으면요, 참 그것이 교회사에서 어떤 큰 분기점이 되는 그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들려주신 그런 기록들이 전해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육성이 들린다. 혹시 그런 분들 있으시다면요. 그 굉장히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예수님보다 더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소유한 분이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정신질환이에요. 정신질환입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시다면요. 꼭 정신과 치료를 여러분 그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꼭 먼저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육성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약만 먹으면 없어져요. 근데 약을 먹어도 계속해서 들리는 소리는 악령으로부터 오는 소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저에게 오셔서 함께 우리 상담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으신 거 서너 번밖에 안 되세요. 여러분 이번이 그 서너 번 중에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런 놀라운 확인을 해주셨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까?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좋아하신다면 그 다음에는 아마 좋은 일만 생길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일반적으로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고 난 다음에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그리고 곧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확정을 주시고 난 뒤에 즉시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셔서 시험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확정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시험이 닥쳐오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목적이 있어서 부르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실 사역이 사명이 있어서 불러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셔서 우리 믿음의 기초를 흔들어 놓으셔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다지는 그런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으로 응답하고 난 다음에 어떤 때는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사고들이 생깁니다. 부르심의 끝까지 순종할 수 없도록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자동차 접촉사고가 생긴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경영하고 있던 회사에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의 발걸음을 시작한 다음에 끝까지 그 순종을 지속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사건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 틀림이 없구나.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고 기뻐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탄이 싫어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구나. 나의 부르심이 진짜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고 여러분 반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 믿기로 참 결정하고 난 다음에 막 이런저런 시험이 생기니까 그냥 주저앉고 많은 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특히 이 딴 종교를 열심히 믿었던 사람, 미신을 많이 섬겨서 점치는 거, 사주 보는 거 좋아하셨던 분들, 보통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요, 이 잡귀신들의 회방이 그냥 반드시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소한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내가 종교를 바꿔서 이런 일이 생기나 보다. 그리고 교회 가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선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난 뒤에 그런 일이 생기면 이게 예수가 뭐가 있기는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방해도 찾아오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시험이 찾아와도 내가 버티기만 하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는데 다시 그 옛 삶으로 되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축복도 주지 못하고 행복도 주지 못하고 그저 할 줄 안다는 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해코지나 할 줄 아는 그런 악심 밑에 다시 들어가서 일생 동안 종로로 탄다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마귀를 완전히 패배시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레 겁먹고 주저앉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스스로 미리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마귀의 시험 때문에 손해 같은 것을 보게 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몇 배로 그 손해를 갚아주십니다. 마귀의 시험을 당해서 내가 무슨 참 상처를 입었다든지 아니면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요, 그런 경우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후유증도 남지 않도록 그렇게 깨끗이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의 발걸음을 시작하면 마귀의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그런 일이 생길 때에는 오히려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는 부르신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설쳐되지.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기대고 의지하여서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은 꼭 예수를 처음 믿을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할 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을 결심하면 사역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사건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생겼을 때에도 이거 사탄 마귀가 악령들이 이렇게 설쳐되는 것을 보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런 일이 모양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힘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부터 삶공부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공부 등록하고 난 뒤에도 여러분 삶공부를 지속하게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는 경우를 들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다음 가족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순종했을 때 악령들이, 잡신들이 이렇게 저렇게 역사한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미리 대비하시고, 그래서 그런 일이 찾아올 때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오히려 더 탄탄히 다지는 통로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힘을 키워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시험을 받으신 장소가 어딘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앞부분 있잖아요. 여기에는 광야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곱게 하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세례를 준 곳 바로 광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곳 여러분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여러분 이 13절을 끝까지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 바로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의 시중도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시험의 장소이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왕성합니다. 여러분 편안한 집이 아니라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푸른 초장이 아니라 광야에서 거친 광야, 비바람이 치는 광야, 기댈 곳이 없는 메마른 광야,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왕성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왕성했던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1500년 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 종살이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세월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은 전부 다 이 광야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시작부터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지요.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만나라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것을 구워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그래서 식량 문제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물이 다 떨어지니까 바위가 터져서 생수가 솟아나게 되었지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언제 가야 될지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체험도 광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하심을 가장 선명하게 체험했을 때가 바로 광야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된 이후에도 이 광야의 날들을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보여주셨던 그 능력을 왜 지금은 안 보여주십니까? 항상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고 그리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는 광야에서 왕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왕성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편할 때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형통할 때가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왕성하게 나타나는가? 저와 여러분이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입니다. 광야를 헤매는 나그네처럼 외로울 때입니다. 비바람 몰아치는 광야처럼 문제가 닥치고 끝났는가 했는데 또 닥치고 또 닥치고 또 닥치는 그런 때입니다. 광야에서 방향을 모르고 헤매는 것처럼 지금 가기는 가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 당혹한 가운데 서 있을 때입니다. 풍랑 가운데 서 있을 때입니다. 바로 그런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왕성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에 그렇게 많은 기적의 사건이 있는데 사도행전에 우리 얼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우리 주위에서는 그런 기적을 볼 수 없는가? 우리가 광야에서의 삶을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처럼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서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는 이런 상황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는 광야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에도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그 기적,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기적과 같은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 기적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여러분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선교지가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선교사님들이 아무것도 믿을 데가 없고 복음 하나 들고 미신이 판을 치고 있는 곳, 악령이 지배하는 선교지로 가서 의지할 데도 없고 기댈 데도 없고 그냥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광야의 외로운 가운데 폭풍처럼 몰아치는 그 악령들의 공격과 싸우고 있을 때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사도행전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육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기도 하고 천사가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나서 도와주기도 하고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질병이 떠나가고 악령이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광야에서 왕성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광야 같은 인생을 혹시 살고 계시다면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척박한 단계를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은 기뻐하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혼자 여행하는 사람처럼 외로움에 사무친다면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와 있는 것입니다. 회오리 바람 휘몰아치는 광야처럼 도무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지금 휘몰아쳐 불어닥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피할 곳도 기댈 곳도 숨을 곳도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다면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너무나 죄송하지만 기뻐하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광야에서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에 서 계신 분들, 여러분 만약에 광야에 서 계시다면 이제 해볼 거 다 해보신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인생이 나는 정말 광야에 서 있는 것 같다. 그래 해볼 거 다 해본 후잖아요. 달리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뭐 밑자야 본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곳저곳에 다 걸어보셨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답을 찾지 못하고 지금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으시다면 하나님께 한번 다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울부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기적의 능력을 나에게 한번 좀 보여주세요. 저는 주님밖에 기대고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을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부르심에 여러분 한번 뛰어들어 보셔야 돼요. 그 길에 하나님의 확정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도 포기자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그 마가를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복음서를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 다시 일어서십시다. 다시 도전해 보십시다.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됨을 힘써 세워 나가십시다. 여러분 이 마가를 통해서 전해준 복음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기쁜 소식 복음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구약의 예언과 그 성취로 시작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순종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은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될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먼저 순종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에 대한 응답으로 구체적인 확정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부르심에 먼저 순종한 뒤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확인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럴까 100% 확신, 그 확인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느껴질 때에는 순종의 발걸음, 순종의 모험을 먼저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도 사역으로의 부르심도 그리고 이번 주간부터 시작되는 삶 공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좀 환경 때문에 미리 안 된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부르심이 느껴지시면 여러분 한번 먼저 뛰어들고요. 그 다음에 환경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확인을 받고 난 뒤에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후에는 시험도 함께 찾아옵니다. 내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딘 후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길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 좋아하시는 길이구나 그렇게 해석하고 생각하시며 버티고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리고 바로 그 시험의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의 수종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왕성합니다. 순종의 길에 광야를 만나셨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횡재하셨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황량하고 외로운 광야로 느껴지신다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그 상황 광야 한가운데 서 계시다면 지금 해볼 거 다 해보셨잖아요. 이제 밑자야 본전 아닙니까? 다른 데가 아니라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한번 전부를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러서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참 돌파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고요. 그리고 그 가르쳐 주실 때 내가 순종의 모험을 해야 돼요. 뛰어들어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도 체험하시고 영적인 기초도 더욱더 단단히 다져지시는 그런 소중한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우리 베드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한동안 묵상하게 될 텐데요. 베드로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나도 만나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고백을 나도 고백하게 되고 베드로가 살았던 그 삶을 나도 살게 되는 그런 은총, 그런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런 기대와 기도 가운데 난 예수가 좋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